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박 목사님이 갑자기 입원하는 바람에 대타로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예서만교회 생각이 자꾸 나더니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또 저를 세우시네요. 갑자기 섰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와 전염병과 자연재해의 증가,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 등등 그 예언이 너무도 생생하게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자들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믿음다운 믿음, 바른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 교회의 교세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6개 장로 교단에서만 불과 2년 동안 54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규모 정도의 교회 5천 개가 문을 닫았다는 말이 됩니다. 2년 동안에. 성도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교회 와서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왜 안 오겠습니까? 가봐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아깝다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평생을 믿었는데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내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저 친구보다 인간미가 더 없어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별로 나은 것도 없어요.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죠? 그런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죠? 떠나야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두 번째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쉼이 아니라 쉼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늘 일이 쉼이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쉼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와 함께 천국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쉼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29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보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멍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멍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왜 소리. 예. 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멍에를 소나 말의 목에 씌웁니다. 여기에 두 개의 구멍이 있죠. 여기 이 두 구멍에 소나 말의 머리를 넣고 두 마리가 함께 이제 멍에를 매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맬까요? 자, 이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성부에게 지우신 십자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스럽게 가장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는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성자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 멍에가 십자가입니다. 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옆에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방식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배우라는 단어,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책을 통해서 배우고,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말할 때 이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오늘날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요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지 마음대로 엎드려 잡니다. 그래도 선생이 야단도 못 칩니다. 함부로 야단 쳤다가는 선생을 경찰에 고발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오늘날 선생과 학생의 관계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스승과 제자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서 그의 인격과 가르침을 삶으로 배우고 그 스승을 그대로 담는 제자가 되는 그런 관계를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교리가 일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따라가는 게 일차적인 것입니다. 한평생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란 선교사나 목사처럼 복음 사역에 자기의 생을 다 바치는 소수의 헌신된 신자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자는 목사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신자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시작해서 한평생 제자도를 훈련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필수 조건입니다.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멍에 사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멍에는 소나 말의 목에 매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짐승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멍에는 자기를 속박하는 도구죠. 이거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멍에가 딱 차이면 자기 뜻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소의 멍에를 씌우는 것이 소의 뜻입니까? 주인의 뜻입니까? 소의 뜻이 아닙니다. 소의 뜻에 제동을 걸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제동을 걸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소에게 멍에를 주인이 씌우지 않으면 소는 지멋대로 나가서 지멋대로 살 겁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멍에를 메고 주인 시킨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밭을 갈고 거기서 농사와 열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는 멍에를 매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씌우는 겁니다. 이거 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씌우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배우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뜻,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도로 하면 물도 오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면 무조건 예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스승의 뜻에 100% 순종해야 그 스승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시한 일을 해야 돼? 나 안 해. 나 이런 거 안 해. 그렇게 자기 뜻을 주장하면 그 사람은 그 스승의 제자가 될까요? 못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작은 뜻에 제동을 걸고 스승의 큰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보다 큰 스승의 뜻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주의 먼지와 티끌 같은 피조물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입니다. 어떻게 어두움이 빛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영생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생명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빛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두움인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재창조, 하나님 닮은 존재로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두움인 우리가 빛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어두움인 우리가 빛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출발점은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내 뜻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존재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여기 희망이 없다. 자신을 향해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내 작은 뜻에 대해서 아니오를 선언하고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이 주님의 멍에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평생 메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통해 어두움인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믿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교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되 선택적으로 믿습니다. 내게 유리하면 주님을 따르고 불리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내 머리에 이해되면 주님을 따르고 이해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만 따르고 그 이상은 따르지 않습니다. 내게 아쉬운 거 없으면 주님 별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우리도 가지면,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 예수 왜 믿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학원에 등록한 학생처럼 내게 필요한 과목만 내가 선택해서 배웁니다. 예수를 믿되 내 뜻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 개독교라고 욕하는 겁니다.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내가 그들 중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를 보이시면, 우리 교회가 예수를 보이시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말하기를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 지식만 전하는 학원이 되고 고객을 경영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종교 기업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자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도를 버리면 참 믿음을 잃게 됩니다. 제자도를 버리면 예수님이 주는 기쁨, 예수님이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는 능력, 예수님이 주는 소망 다 잃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성공에 일일비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멍에는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우리 주님이 치신 멍에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명예입니다. 그 맹회를 나도 메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대신 지시고 그 명예를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또 어디에 계십니까? 또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현존해 계십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와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주목할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서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랑의 관계로, 내가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형제를 향해서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너와 나의 관계성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너입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사랑한 너입니다.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너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고, 너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랑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배신한 자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했듯이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과 구원을 개인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혼자 신앙 고백하고 내 혼자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 교훈이 아닙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진정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친히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 사는데.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봐. 예수 믿는 삶이 저런 삶인가 봐. 나도 예수를 믿고 싶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가정교회로 유명한 천안 인근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세 가족과 함께 목양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세 가족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 두 아들이 그 교회의 목장 모임에 매주 참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정교회는 그 구역 같은 목장이라고 하죠. 그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있거든요. 그 부모는 교회를 안 나오는 불신자인데 큰 아들이 자기 친구 따라서, 이 친구가 그 목장의 그 목자 구역장인데 그 목자 아들입니다. 그 친구가 친구 따라서 그 모임에 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도 못 보던 모임인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동생 보고 야 너도 가자. 동생도 또 같이 따라서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큰 아들이 피부에 희귀병이 생겨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째 입원 중인데 그 목장의 그 목자 아내가 수시로 병실을 찾아가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너무 충격과 감동을 받고 그날 교회에 나온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조건 없이 자기 삶을 내어주는 그 성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날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온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없으면 우리 잘못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랑의 실천이 실제적으로 가능할까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보고 집으로 가면 이 불가능합니다.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는 훈련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너와 나의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삶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보네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상호 의존과 존중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지체를 소중한 존재로 대하고 서로를 꼭 필요한 존재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 당신이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여기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겁니다. 그 필요를 내가 대신 채워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눈물과 필요가 나의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에
그 상대방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 해본 적이 있죠?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 문제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난다고요. 그 눈물이 누가 준 겁니까? 주님이 주는 눈물이에요. 내 힘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눈물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중보 기도를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가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귀만 높아지고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교회 교인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밖의 영혼을 소그룹 공동체로 인도해서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삶을 훈련하고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품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눈에 보이도록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무엇이 경험될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런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불신 영혼을 보면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저 영혼 내가 전도해야 될 텐데. 예수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 믿음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며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는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내가 살아왔는가? 그저 교인으로 나의 종교적 필요만 적당히 채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주여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예서만 교회 모든 성도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